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 마지막 장 48장 1절에서 오늘은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 4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만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며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48장, 에스겔 4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4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각 지파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영역의 넓고 많음, 아니면 각 지파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을 먼저 강하고 또 유명한 지파가 얻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분배받을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있어서 지시하셨던 것은 각 지파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땅을 제비뽑아 나눠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멀리 또 핍박하거나 아무것도 살 여력이나 또 삶의 토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길고 길었던 그 에스겔 묵상의 여정도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48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더더욱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분배, 특별히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게 된 이 땅 12지파의 땅 분배가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또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지파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졌는지가 오늘 48장 1절에서 2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보시면요, 48장 1절에서부터 전반부는 북쪽 지파,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땅을 제외하고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을 누구에게, 어떤 지파에게 나눠줄 것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맨 먼저 북쪽 지파, 북쪽 땅들은 이렇게 땅 분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땅, 북쪽 땅의 순서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성경 중간 부분에 거룩한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23절에서 29절까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 아래 부분, 즉 남쪽 땅 부분들은 어떤 지파에게 또 어떤 순서대로 나눠줄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지요. 지도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 아래 남쪽 부분은 순서대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갓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의 순서입니다. 오늘 땅 분배에 있어서 특징은 여호수아 때의 땅 분배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원래는 여호수아 때만 하더라도 요단강 동편 땅도, 동편에 있는 땅도 이스라엘 지파 중 몇몇 지파들이 소유했습니다만은 이번 새로운 성전 시대에 땅을 분배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따르면 유다의 동편 땅은 차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 할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땅 순서가, 땅 위치가 정과는 바뀌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부분에 있었고 반대로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8장에 나온 에스겔 환상 중에 나온 약속의 땅 경계에 따르면 순서가 바뀌어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위쪽은 오히려 유다가, 그리고 아래쪽은 베냐민이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은 제비뽑기라 하지만은 그 순서가 이미, 그리고 어느 땅을 가져야 할지가 벌써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모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비뽑기라 하지만은 그것도 사람의 이 행하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제비뽑기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차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땅 12지파가 가지게 될 이 땅의 순서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 있음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각 땅의 분배대로 순서대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에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소가 이 땅 12지파가 나누 각 배분받은 이 12지파의 정중앙에 거룩한 땅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점이지요. 거룩한 땅 중에서도 성소는 가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땅의 12지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간혹 교회에 가까운 분으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그쪽 교회는 이상하게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근처에 또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기는 진짜 하늘에 진짜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은 너무 비싸고 또 집은 또 찾으려고 하면 또 없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며 또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음의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12지파의 모든 중심이 삶의 그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에 있어서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 인생, 가치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성전, 약속의 땅 경계의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성과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교우들,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시켜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온 나라, 온 땅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고쳐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과 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